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시작이 연병 후에 그러니까 큰 역병이 한번 돌았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었습니까?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 사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지자 같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발락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고 또 이들을 기뻐하신다. 그 세 번에 걸친 그 축복, 그 사건 이후에 곧장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과 함께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을 향하여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역병을 보내시고 나중에 보면은 아론의 손자였던 그 비느하스가 이제 그 회중 중에 아주 대놓고 죄를 짓고 있는 남녀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쳐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또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은 너희들의 왕,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주여잖아요. 주여. 주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당신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법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 때도 있어요. 막 소리가 바로바로 나오네요. 아멘을 그렇게 하라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고. 근데 그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래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법적 제재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이 나라의 백성,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좋아도 하고 안 좋아도 하는 것,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일본을 좋아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나라의 법을 좋아한다 해도 나는 그 나라의 법이 마음에 드니까 난 그 나라 법대로 살 거야 하면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요, 안 들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 하고 막 그 아멘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때로는요 읽으면서도 참 부담이 된다 하는 말씀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법을 따른다?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좋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법이 너무 많으면은 백성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축약해 주셨고요. 십계명도 10가지도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2개로 나눠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부활 후에 한 가지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주께서 첫 번째 그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뭐라고 명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네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먹여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버리는 거예요? 첫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첫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 하여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붙잡기 위한 열심이지 내 마음의 소원만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지만 그 소원 주셨다고 해서 콧노래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부담도 주시고 내 마음에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은 책임의식 같은 것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늘 가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나의 왕,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요 삶의 제사. 첫 번째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버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법을 어기면 어디 가요? 감옥 가요. 법을 어기면 벌금 받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요 전쟁을 벌여서라도 다시 다져와요. 왜요? 우리 이번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뭐예요? 넌 내 거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거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자, 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뺏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연병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그 연병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친 거예요. 왜요? 이게 이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로 그 남녀를 죽이게 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그러셨죠.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리가 기도 소리보다 크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교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보다 더 커졌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뒤집어 버리셨죠. 질투,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예수님을 통해 그 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가 여기 있더라고요. 주님을 욕되게 할 때, 또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병에 그쳤던 것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로 대신 분노하여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처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친 거예요. 2만 4천 명에서.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제는 대제사장이죠. 이제는 인구수를 조사해라. 다만 제한이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왜 51절까지 본문이냐면은 다 계수해요. 12지파를 다 계수를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총 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비슷한 계수하는 사건이 그 나중에 또 나타나죠.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뒤에 인구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며 다윗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가장 큰 죄악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밧세바 사건이고요. 또 하나가 이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인구조사. 자,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문제가 없고, 왜 다윗은 인구조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셨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 있죠. 같은 인구조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진노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같은 걸 하더라도 말이에요. 같은 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 지사님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 다 가지고 와서 주님의 교회에 헌금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로가 되고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죠. 아름다운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빌립 집사님은요, 뭐 전혀 그런 목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네 마네 이런 그게 전혀 없다고요. 그냥 정말 우리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거예요. 귀하죠. 귀하죠. 근데 그걸 보았던
아나니와 삽비란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 중에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또 격려와 또 주목받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했대요? 그들도 밭을 팔았대요. 그리고 수익을 근데 생각보다 땅값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가져와서 아마 그 액수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그만큼 또 헌신하셨구나. 근데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게 전부냐? 전부다. 전부다 돼요. 만약에 10억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10억 갖고 온 거예요. 사실 20억 뻥튀기가 된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돈은 돈대로 내고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죽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헌금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에 감동하여 헌금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옆에 사람이 하니까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진노하셨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새벽에 왔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자, 주님께 헌금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혹은 내가 이번에 직분을 받았다 이거예요. 혹은 내가 어떤 섬김의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때문에 하고 있다면 같은 행위, 같은 예배, 같은 헌금, 같은 찬양 같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같은 예배예요.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아벨은 받으세요. 가인은 거부하세요. 무엇 때문이에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게 바로 이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들이 인구조사 우리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얼마나 커졌을까?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아니면 다윗은 왜 인구조사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컸을까? 내가 평생 왕노릇하면서 우리나라 얼만큼 발전했을까?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의도성을 알고 말렸어요. 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하지 마세요. 근데 다윗이 밀어붙였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이만큼 된대.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들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드림과 헌신과 이 섬김이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께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했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가면 잘 쓰고 살다가 존경과 사랑받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